소개받은 교육부장 이춘후라고 합니다. 교육부장을 맡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의라든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많은 걸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행사가 작년에 여러분들 포교소장 연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제가 임기가 끝나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한 번만 하고 벌써 끝내면 어떡하냐 라고 한 번 더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장이다라는 이 얘기를 저 스스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으로서 그 역할에 제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항상 교육부장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작년 연성회, 포교소장 연성회도 그랬지만 교재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지만 항상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자료를 좀 모으고 또 이제 강사님들도 나름대로 강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잘 준비하겠고요. 또 침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또 고성 회장님이라든지 사천 회장님, 동광 회장님 여러 이제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들 있으니까 많이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이 연성회 기간만이 아니라 돌아가시더라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나눠드린 용재 핸드북, 이거는 정말 그 용재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터전에서의 근행 시간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 항상 터전에 가실 때는 여기서도 항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방에, 여자분들 핸드백 안에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항상 궁금한 부분, 그죠? 그런 부분 있으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그죠? 그분들 보면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 분들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 보면서 과연 우리 천리교는 이 친필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저 스스로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항상 친필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지참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친필, 교조전,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잘 모셔놓고 이제 강습받을 때, 그죠? 이럴 때마다 어디 있더라? 없는데요, 상급교회, 그죠? 저 없어요. 그래서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 신님의 가르침이 우선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고, 그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좀 더 교주님 곁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도우사에서 판매되는 책들을 조금 전시해봤어요. 그래서 도우사가 우리가 이제 책들을 어떤 책이 판매되는지, 그죠? 도우지에 실리긴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전시해서 정말 좋은 책들이 있고, 특히나 교주님 이야기 만화책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은에 대해서 광민교회자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포교소장에서 기억나시나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근행이 끝나고 우리가 수훈을 전하고 있는데, 수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별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별석 다들 받으셨죠? 네. 언제 받으셨나요? 몇 년 전? 몇 년 전에? 난 정말 오래됐다 받은 지. 90년도. 네. 현인 소장님. 30년 전에. 30년 전. 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별석에 말씀을 드리고 맹세를 했어요. 네. 맹세로 되겠다고. 네. 그 생각이 나요. 네. 맹세의 말씀이죠. 별석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십전의 수호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십전의 수. 네,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네, 십전의 수. 별석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별석 말씀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초대 회장님, 저희 이제 할머니가 초대 회장님께서 때부터 신앙을 해오신 분 중에도 아직 별석을 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터전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저 나름대로는 이번 연재 안에 한 번 모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교조님 140년제가 시작되는 해에 저희 아이가 큰애가 이제 별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랑 저희 이제 조카 둘에서 별석을 받으러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40년제가 시작되는 게 1월 달이죠. 1월 달에 가서 초석을 받으니까 주위 분들이 연재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단히 좋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별석을 받은 거는 제가 TLI 터전에 가서 일본어과 가서 그 학생 때 별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면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있죠. 중간에 하루만 쉬면 일주일 만에 수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받은 것도 이제 학교가 쉬는 날, TLI 일본어과 학생 때였으니까 학교가 쉬는 날 가서 별석을 받았어요. 받는데 거기 가서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주말이 되면 저녁에 이제 술을 한잔 합니다. 그럼 아침에 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별석을 받은 적도 많아요. 별석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별석일, 지금 이 별석이 천리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위치에 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분이 계시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뭘까요? 강습소, 그죠? 강습은 3개월이잖아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습을 권하거나 또는 터전 귀참을 권합니다. 그래서 터전 귀참을 가면 터전에 갔으니까, 그죠? 별석을 한번 받아봐라. 또 신님 말씀이니까 너한테 나쁜 소리 하겠냐?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별석을 많이 권합니다. 또 그것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가면 또 여기 온천도 좋은 데 있고, 또 저기 오사카 가면 또 그죠? 구경거리도 많고, 교토에 가면 또 뭐 신사도 있고, 이제 그런 관광 코스를 그죠? 관광 상품을 저희 교회장님들이 개발을 하시죠. 어느 코스는 또 어디 가셨고, 또 여기는 어디 가셨고, 이런 것들 많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오래되신, 그죠?
그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 그죠? 이 새로운 신자에 그죠? 굶주려 있는 또 오래되신 또 영업사원분들이 가서 또 이제 한 분씩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왔냐, 어디가 아프냐, 집안에 누가 이런 사람은 없냐, 그죠? 네. 아 그거는 이런 인연이니 영재를 모셔야 되는. 영재는 뭐예요? 한 번으로 안 돼요, 그죠? 최소 3번.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리교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턱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한테 이 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은혜리 교조님 제세시에 교조님이 계실 때 수은혜리는 어떤 분한테 내려주셨냐? 교조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네. 첫째, 숨은 낙하타. 둘째, 익힌 것은 맛소. 셋째, 3살 손춤은 트지. 넷째, 착실히 감로대 손춤은 맛스이. 하고 4사람에게 친히 수은을 내리셨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 4분을 보면 그 당시 수은혜리를 받았을 때 이분들은 신앙을 한 지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에요. 정말 지금 저희들의 10년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조전에 그 실려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조님께서 친히 수은혜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1화편에 1화편 83 오랫동안 그리고 114 그간 고생이 많았다라는 1화편을 보면 교조님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신 그 노고에 따뜻한 어버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저 그 고생을 다 받아주시면서 아 참 고생이 많았구나 하시면서 수은혜리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지금처럼 저희가 별석 졸면서 받아도 그죠 수은혜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은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조님께서 직접 수은혜리를 내려주셨는데 1887년 1월에 교조님이 이제 은신을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수은혜리를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그죠 저희가 교조님한테 받았는데 이제는 누가 그걸 내려줄 건가 해서 본석이라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입장에. 그때 지도 말씀을 보면 자 이제까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비춰주지 못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는 차츰차츰 리를 내려주마. 잘 들어두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지도 말씀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때 하신 말씀 중에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자녀에게 내가 정말 이걸 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많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수은혜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죠 관원의 압박이라든지 그죠 경찰이 탄압을 하고 단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편히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걸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본석이라는 이 자리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수은혜리를 내려주는 입장을 본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 이조 선생님이 이 본석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도 말씀으로 정해주시는데 이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혜택으로서 그것에는 구별이 있다. 그것을 내려주기 위해 지금까지 일터라고 하던 것을 고쳐 본석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대로는 유감 자 본석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자 대관절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좀 엄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본성님 같은 경우는 부채수은이라든지 그죠? 걸음수은이라든지 이제 수은을 받았었죠. 수은혜를 받았고 또 한 가지 받은 게 언상의 허락이라는 걸 받았어요. 신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거는 고강님도 받으셨는데 어떤 거냐면 부채를 들고 이 신님의 이제 그 신의를 여주면 부채가 탁 이제 펼쳐지거나 이렇게 딱 쓰러지면서 신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교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주님이 그 전에는 지저분한 것 또는 티끌은 일터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신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신님의 말씀을 본성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된다. 그리고 본성님이 계셨지만 신앙을 오래 하셨지만 본성님보다 더 신앙을 오래 하신 선배 선생님들이 여럿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본석이라는 그죠? 자리를 이브리조 선생님께 내려주실 때 사람들이 그저 그 당시에 주위에서는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또 지도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오야마토 신사 그죠? 근행 장소 역살하고 그 신사 앞에 가서 그죠? 근행을 받더니 다 잡혀갔죠. 하지만 그 사람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도 혼자서 매일같이 터전에 나르기를 하면서 겨울이나 그죠? 여름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터전에 나르신 그 일을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겠냐라는 말씀과 함께 제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키는 거죠. 지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노스케님 당시에 이브리 이조를 본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맡아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신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본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본석으로 정해지신 이브리 이조 선생님께서.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브리 선생님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지도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은신하시고 바로 어디에요? 곡간 2층에서 그죠? 신의를 여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신님 말씀드렸죠. 그 결국은 본석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이게 신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볼 땐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본석 선생님, 이브리조 선생님이 본인 입으로 하지만 그 말은 신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15일 전부터 굉장히 몸이 아파서 신상으로 누워 있었다고요. 제가 대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직접 그 이브리조 선생님한테 수은혜리를 받은 분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분한테 수은혜리를 직접 받은 분이 이 가와라마치 대교에 하원정 대교였죠. 거기에 계셨다고요.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서 받았는지 앉아서 받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좀 상상해 보면 신상으로 그렇게 누워 있죠. 정말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지도 말씀을 내릴 때는 어떤 얘기였어요? 막 그죠?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그죠? 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내린 데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지도 말씀 내릴 때는 굉장히 엄하게 그걸 주위 사람들이 뭐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가서 내가 수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 정도로 긴장되고 그죠? 약간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서서 받았는지 앉아서 받았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은혜리를 내려주는 게 이제 본석 선생님으로 이어져서 이제 수은혜리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교조님 제세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터전에 돌아왔을 때 수은혜리를 내려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본석 선생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신상이 오면 나도 수은혜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지금은 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지금 우리 신상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큰 신상이 왔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죠? 뭘 잘못했지 내가? 아 이건 또 무슨 인연이지?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하는데 당시 분들은 신상이 왔어. 그럼 교수님께서 그죠? 나한테 수은의 리를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죠?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죠? 정말 이 신님을 믿는 그죠?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신기한 수호가 일어나고 하는 걸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죠? 돕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수은의 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 수호가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나도 수은의 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은의 리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물론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수은의 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에 처해진 거죠. 천리교가 그죠? 신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교주님 문신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어떻게 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아마 이 별석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별석 제도에 이제 발단이 되는 이 지도 말씀에는 효능이란 내려주는 사정 또 많은 가운데 사정 다시 변한다. 요거는 이제 수은의 리를 내려주는 이제 방법이 변한다, 사정이 변한다 이런 말씀을 해석이 됩니다. 자 전가린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한다. 전가리는 뭐죠? 어제 그 저녁에 대리인이란 말 했죠. 나왔죠. 이제 전가리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사람이라든지 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본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린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한다. 그건 주로 본부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한 사람이라고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묻는 한 줄기의 리는 한 사람으로 나날인 바 자자 10분의 리를 깨우쳐 씻어놓는다는 충분히 납득을 시키라는 거죠. 티끌을 털고 깊은 사정은 별도의 석을 마련해서 묻는 한 줄기 사정, 깊은 사정이라고. 또 다시 하나의 깊은 사정은 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되풀이해서 이렇게 해서 별도의 석, 그리고 해서 이 말이 아마 별석이라는 말이 시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몇 번 받죠? 9번 받죠. 근데 이 제도가 생길 때는 3번이었어요. 이 지도 말씀드렸죠. 3번 받으면 수은의 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조용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한 사람의 전가린, 한 사람의 본부원 선생님한테 3번의 이야기를 듣고 구제 한 줄기의 정신을 충분히 깨우치는 별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 선생님, 다음엔 저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한테 받았으면 3번을 똑같은 분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별석 제도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별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가린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지도 말씀으로 일일이 지도를 해주십니다. 1888년 교주님 변신하시고 1년 뒤죠. 1년 뒤 8월 9일 지도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청천과 같은 마음을 정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구제 한 줄기의 리를 분간해 듣는 것이 하나의 리이다. 으뜸 하나의 리를 꼭 잊지 않도록 일러두어 정성의 마음이 내 몸까지 도와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생각되는 게 구제 한 줄기의 리를 분간해 듣는 것이 하나의 리. 우리가 수원의 리를 받는 거는 그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죠. 내가 그죠?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움, 구제를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구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죠? 우리가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시에 별석 제도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을 지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으뜸 하나의 리를 꼭 잊지 않도록 하라. 으뜸의 리뿐만이 아니라 교주님의 모본을 포함한 큰 의미로서의 으뜸을 잊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에 별석 제도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의 모습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별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우리 가면 해외에서 가니까 하루에 2번씩 그죠? 오전석, 오후석 받고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제 일본에 사는 분들은 가까이서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죠? 9번 그래서 10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출산하는 뒤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죠. 이제 그것도 멀리서 오는 분들은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지도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은 먼 곳은 우선 나르고 우선은 멀리는 멀리 나르고 중간은 가운데리 가까이는 가까운 리 해서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을 그 마음을 그 오는 데는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그죠? KTX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터전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정말 걸어서 그죠? 1호편 보면 걸어서 몇 리를 가죠, 30리를 가고 이런 일이 있듯이 터전에 갔다 오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멀리서 돌아오는 사람의 고생을 받아주고 싶다.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머니 교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희 대교회 사모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 저희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터전 기청을 한 번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대교회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비행기 싹을 들여서 오는 것도 큰 이바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가 아니고 이것 또한 큰 이바지라고. 직접 제가 뭐 큰 금액을 이바지를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아셨는지 비행기 싹을 들여서 오는 것도 큰 이바지라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그죠? 10년에 한 번 맛있는 거 들고 그죠? 용돈 들고 가는 것보다 그죠? 한 번이라도 자주 와서 얼굴을 보기를 그죠? 바라는 그런 어버이 마음이 아닐까. 제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읍에 사셨거든요. 서울에서 정읍까지 이제 한 번씩 애들 데리고 내려가면 그때는 2분이 사셨으니까 가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너무 좋아서 막 그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이제 하셨는데 돌아갈 때가 되면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이제 가냐고, 벌써 가냐고. 아직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교조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별석을 받는 거는 이제 처음엔 3번을 받게 됐었죠. 이제 근데 별석을 받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도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자 서두른다
마음에는 감사한 리가 쓰여질 수가 없다. 자, 그냥 담아둘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저희는 뭐 지금 그런 뭐 터전기청을 해서 별석을 받게 되면 뭐 빨리 별석 받고 저 어디 가서 좀 온천이라도 좀 갈까, 빨리 받아야 뭐 다음에 어디 놀러라도 가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도 별석을 아주 빨리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그 마음에는 감사한 리가 쓰여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뭐야? 그냥 담아둘까? 그냥 일단 받아. 일단 받아. 언제 쓸지 모르지만 일단 받자. 아마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도 말씀으로 별석을 받는 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빨리 수내리를 받고, 물론 이제 그런 다른 제가 드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죠? 수내리를 빨리 받아서 물론 굳이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 한 달에 한 번일까? 를 생각했을 때 서두르면 안 된다. 거기에는 어떤 또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별석을 받고 그 다음 별석을 받는 시간, 이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별석의 말씀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별석과 별석 사이의 시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별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조금씩 떠올리면서 내가 그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픈 성장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점차 3번, 옛날에 3번이었으니까 이 3번까지 들을 때 내가 그 기간, 석 달이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마음이 만들어야 되죠? 남을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 그죠? 그 석 달 안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 거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머니까, 그죠? 자주 가기 어렵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받아왔지만 이 별석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지도 말씀을 통해서 신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별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까는 한 분한테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계속 별석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대로 많은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기 어렵겠다. 그래서 신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지도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당번을 만들어서, 당번제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래서 1889년 교전이 문신하시고 2년 뒤에 전갈인 중 당번을 정하는 것에 대한 여쭈이라고 지도 말씀을 여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날 지도 말씀이 내린 건 아니고요. 한 달 뒤에 이브리 선생님의 자세히 이브리 마사진 님에게 신상을 통한 깨우치면서 요 지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별석 나도 서로 마음 맞춰서 밤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별석을, 당번을 만드는 건 좋지만 별석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수은혜리를 받는 거는 하루에 3명이라고 정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2년 뒤인 1889년 4월 27일에는 당분간 3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수은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내려주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잘 분간해서 진실한 세명이다 라는 질문을. 그래서 하루에 3명한테만 수은이를 내려준다. 또 뭐야?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수은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한테 내려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네.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 우리 인간한테. 네. 잘 분간을 해서 별석을 나르게 하라라는 진호 말씀이죠. 신님이 알아서 수은이를 내려줄 때, 얘는 안 돼. 해도 되지만, 그죠? 우리 인간한테, 그죠? 네. 그 마음을 잘 만들어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우리의 자주성에 대한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천리교의 가르침의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하루에 3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일까요? 네, 1000명이 좀 넘죠. 네. 그러면 뭐 100년 해도 우리나라 인구도 다 받을 수 없을 정도 숫자인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3명으로 정해주셨어요. 하루에 3명.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니까 별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은의리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9번으로 이때부터 정해집니다. 1889년 10월 17일에 저희 인간이 신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본석 사정 점점 막혀 별석도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먼 곳 333의 리로서 9개월간 나르는 것에 대한 개정 허락의 여쭈이라고 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33 하면 우리가 뭐 많죠. 그죠? 좌근의 강로대도 그죠? 333이고 또 3은 또 뭐예요? 결합수의 리로도 이제 이어지는 이런 해석도 있죠. 아마 옛날부터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당시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9번이 아니라 9개월간이라고 이제 인간 입장에서 신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333 9번 하나의 리를 다스려라 라고 지도 말씀으로는 9번이라고 명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9번의 석은 어떻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도 말씀을 또 1890년 1년 뒤 5월 16일 날 해주시네요. 또 같은 이야기 9번 들려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내 가슴에 담아둬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큰애가 별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초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2석까지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네가 받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라. 네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듣고 싶을 때 가서 들어라. 그래서 만석이 되면 순위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별석을 받기 시작하면 꾸준히 받는 게 더 중요한 건가? 한 달에 한 번.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얘기였지? 또 그 마음이 그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또 잘 알고 계신 게 아닐까? 왜? 우리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신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넘기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지도 말씀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정말 큰 죽다 살아난 사람도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내가 그렇게 큰 수호를 받아도 정말 시한부 인생을 그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큰 수호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앞으로 별석을 우리가 인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도적인 모습을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또 여러 가지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본부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떤 규정을 정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제도를 해서 의논해서 한 것이 별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앙을 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사람, 1년이 안 되면 별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별석의 순서는 산하강장은 상급강장, 강은 뭐예요? 옛날에 지금으로 교회죠. 이제 순서일이죠. 산하교회는 상급교회에 신청을 하고 그 상급교회가 본부에 신청하고 지금의 제도와 지금의 제도가 이때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거는 별석은 주선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주선인이란 말을 저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교조전에 최소 한 4-5번은 나온 교조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 주선인은 뭐냐면 옛날에 강이 있었죠. 강장은 교회장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강협이 있어요. 옛날에 강협은 이제 부회장 정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주선인은 뭐냐면 여권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석을 받으려면 신앙을 1년 이상 하고 교회에서 꼭 여건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되면 별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엄하죠. 지금으로 상상하면 그죠. 아니 별석을 그렇게 어렵게 받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나이 때문에 그죠. 처음에 이제 누구 인도하면 제일 먼저 그죠. 추천하는 게 별석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했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 마음에 그런 가르침의 리가 새겨지지 않은 사람, 그죠? 마음이 맑혀지지 않은 사람이 별석을 나르게 되고, 그죠?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뭐예요? 경찰의 탄압이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그런 이제 경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래 별석을 받으러 오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탄압의 목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지도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인간 쪽에서 잘 분간해서 별석을 나르게 하라라고 깨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석 시험을 만들게 됩니다. 별석을 9번 받아도 마음에 요거 저 오타가 있어서 마음에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오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별석을 9번 받아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90년 1월 13일에 나날이 받아들이는 본석은 기존에 3명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 또 조용히 들려주라고 하셨지만 새로운 별석을 받으면 조용히 이루어질 수 없기에 새로운 별석은 잠시 쉬고 지금까지 받아온 별석만 나르는 것은 어떠한지요? 또 조용히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쭙게 됩니다. 근데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새로 별석을 나르는 사람을 우리 잠시 쉬고 지금까지 봤던 사람만
이어서 수호내리까지 받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물론 교주님 이 지도 말씀을 통해서는 그건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죠. 네. 하지만 석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별석을 받기 전까지 잘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별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교회에서 주선인, 여관 정도, 뭐 지금 여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별석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초석 및 본석의 건에 대해 여쭌. 여기에서 대물 차물의 가르침, 이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10전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8가지 티끌의 리를 풀이하는 시험을 치를 것, 시험을 마친 사람은 별석을 거칠 것, 본석에 나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것.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후일 또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고 정해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검정강습 받으셨죠? 시험 쉬운가요? 어렵죠? 검정강습을 가시면 시험 걱정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죠? 이 수호내리를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10전의 수호와 8가지 티끌 다 외우고 계신가요? 다 외우시는 분? 한 10분, 15분. 요 풀이까지 다 알고 계신가요? 풀이까지, 뒤에 풀이까지 다. 8가지 말고 그 뒤에 다. 이 당시에는 이걸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외워서 시험을 쳐요. 그 시험관은 또 누구였냐? 시험관은 3명이었다고요. 한 명은 진주님, 두 번째는 사무관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 세 번째는 본부원 선생님. 본부원 선생님만 있어도 심장이 떨릴 것 같은 게 진주님 앞에서 이걸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면서도 이게 술술술 나오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별석을 받기 전에 시험을 보고 또 뭐예요? 별석을 9번 다 나르고 수호내리를 받기 전에 시험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2번 봤어요. 그렇게 해야 수호내리를 받는 거예요.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난 못 받아.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내리를 심지어는 당시 기록에 9명이 시험을 봤는데 6명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았죠. 멀리서 시험을 치러 왔어요. 떨어졌어. 그럼 돌아가야 돼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멀리까지 못 가니, 집에까지 못 돌아가니 가까운 상급교회, 그죠? 대교회 같은 데 가서 머물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또 데리고 온 사람이 있겠죠. 인도에서 같이 했겠죠. 아마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뇌를 받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첫 시험, 별석 시험, 첫 시험, 별석 시험, 본석, 이제 수뇌리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수뇌리에 대해서 또 내려주신 지도 말씀을 잠시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본석 복통에 대해 좀 이브리 이조 선생님이 배가 아플 때, 이건 또 어떤 가르침입니까? 수은이란 얼마만큼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 모른다. 중량 모두 같은 리를 내려준 것이다. 수은이리가 여러 가지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있었지만 모두 같은 리이다. 모두 하나의 리이다. 무겁고 가벼운 차이는 전혀 없다. 아무리 값비싼 도구라도
마음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날이 석을 거친다. 석을 거치면 수운을 내려준다. 그때의 마음, 받을 때의 마음, 두고두고 그 마음에 리가 있다. 받은 그날의 고마움을 차차 잊어버린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고 저 사람에게는 안 주겠다는 차별은 없다. 지금 받고서 곧 버리는 사람에게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석하여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식별해다. 저기 저 사람은 아무래도 좀 하고 여겨지는 사람은 미리부터 식별해서 준 것을 돌려받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수은의 리를 받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수은의 리를 받는 그때의 마음, 누군가를 내가 돕겠다 하는 그때의 마음에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도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은의 리를 받고 뭐예요? 곧 지금 받고서 곧 버리는 사람에게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겠어요? 수은의 리를 받았는데 어때요? 그 복도에 흘려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별석을 받기 전에 잘 식별해서 잘 깨우쳐서 별석을 나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이 수은의 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수은과 똑같은 리다, 똑같은 이제 무겁고 가벼운 차이는 없다. 그리고 수은의 리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가석,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가석이 있죠. 가석은 뭘까요? 본석을 받고 난 다음에 그죠? 가석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수은을 어떻게 전하면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용제로서 그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별석 제도는 우리가 인간들이 요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여쭙었는데 이 가석에 대해서는 지도 말씀이 신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1890년 7월 13일에 가석에 3명을 넣어 2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해야 한다. 사정을 빨리 고쳐 2명의 석을 허락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자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내려주는 거야. 내려주는 것이 첫째야. 다음에 내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깨우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과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함께 내려주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서 우리가 받는 하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준 걸 기록한 걸 내려줘야 된다.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서죠. 하서를 받고 또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를 더 받았던 거예요. 이 서부라고 키츠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깨우치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즉 이거는 수은의 리를 받는 사람, 그 사람 개인한테 내려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을 따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죠? 저한테만 신님이 내려주는 말씀이니까 평생의 보물로 그죠? 여기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옛날에는
그 두 가지를 받았다 그래요. 하서와 이제 따로 그 개인한테만 내려주신 말씀. 근데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기록한 것을 보고 분명히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다. 하서를 내려주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내려주지만 그거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가석에서 충분히 깨우쳐야 한다. 몇 명이? 2명이. 네. 그래서 그 2분이 이 별석을 충분히 9번을 받고 또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죠? 그걸 받은 하서를 받은 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죠? 2명의 자리를 그죠? 마련해서 이야기를 깨우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수은혜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건가 교주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당시에는 3번으로 충분했었던 것이 지금은 9번입니다. 9번으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하석까지 내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가석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또 깨우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말씀의 무게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지도 말씀이 나이인데 30세까지는 앞서 깨우쳤다. 앞서부터 깨우치니 이것을 써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세 이하인 분과 30세 이상인 분과 요 하서가 조금 달라요. 네. 30세 전에 하서를 별서 순회를 받으신 분 30 이전에 많이 안 계시는 저기 계시네요. 하서가 조금 달라요. 저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듣고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다른지는 제가 몰랐어요. 확인을 안 해봤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집에 있는 하서를 뒤져봤죠.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전도청에서 배독하는 하서는 30세 이하의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나요? 또 하나 첫째 리를 깨우치만 외우신 분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곳곳에서 본보기 모범 깨우치는 사정의 리의 토대는 나날이라고 한다. 나날이 가업이라고 한다. 이것이 첫째. 또 하나 집안 서로서로 효도의 길. 이것이 첫째. 둘 하나가 하늘의 리라 깨우쳐두라. 요 뒤에는 이제 마지막 한 줄을 똑같고요. 요 부분이 30세 이후에 받는 분은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지금은 별석 시험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별석 말씀을 통일하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별석 말씀을 전가인들 그분들은 정말 교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대본이 없어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점점점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별석 말씀의 차이가 생깁니다. 야, 넌 이번에 어떤 얘기 들었어? 별석을 받았는데. 난 이런 얘기 들었어.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래서 별석 이야기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석 말씀을 통일하라고. 난 이렇게 들었다. 네가 들은 것과 내가 들은 것은 다르다. 그런 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앞으로 하나로 이어버린다. 누가 어떻게 말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각각 적어서 하나로 모아 진주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어떤가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석에게 물어 하나의 리로 다스린다고 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의 말씀을 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적어서 진주한테 가지고 가서
그 진주가 그걸 잘 모아서 하나로 모아 별석 성한테 본석 선생님한테 이브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냐면 1898년 8월 26일 밤 각한 말씀에 휴지, 곡강, 10년간의 고생, 10년의 리, 본석의 터전에 다한 리, 오야마토 신사의 마디, 교조님의 마음, 그리고 1899년 2월 2일 밤에 앞서 일동 함께 모여 물으라는 지도 말씀에 따라 본부원 빠짐없이 모두 함께 모여 여쭙자 내린 지도 말씀, 별석 말씀의 순서를 통일, 거울 집터에 대해 마마에 걸린 아이를 구제한 이야기, 1866년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 186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최초의 근행 장소의 역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본석 선생님이 이제 입신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는 오야마토 신사의 마디가 있어서 탄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직접 이러한 내용을 지도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시고,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죠. 별석 말씀, 이런 얘기 있었구나. 근데 이 이야기 또한 지도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정해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해서 별석이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시험, 별석 시험이 맹세의 말씀으로 바뀐 거는 1948년 1월 25일부터 맹세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별석을 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죠? 그렇게 많이들 해요. 특히나 지금 교조님 140주년, 140년째, 140년째 3년 천일 이런 연재 기간이 되면 대교회별로 별석자 몇 명, 그죠? 별석 단창. 그럼 또 뭐예요? 산하 회장님들은 몇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여기저기 가서 터전에 한번 갑시다. 가서 이거 한 번만 들어보라. 심지어는 맹세의 말씀을 할 때 저는 누구누구 교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왔지만 아직 신앙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맹세의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같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데리고 왔어도 같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맹세의 말씀을 듣는 본부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뭐가 중요하고, 그죠?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당시의 별석이 어떻게 정해졌고 거기에 담긴 이 교조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별석의 말씀에 소중함, 수은혜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수은혜리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님께서 그 마음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별석을 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별석을 한석 한석 나를 때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구제해주기 위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죠? 내가 만석이 돼서 수은혜리를 받았을 때는 정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됐었나? 를 돌아보면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심지어는 있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래서 그런지
수은의 리를 제가 좀 전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용재 일제 활동의 첫째 날에 그 본부 비디오에서 그죠? 메시지에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전하는 수은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수은을 전했는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죠. 제가 대교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해성교회 이제 초대회장님 김기수 이제 회장님 이야기를 전 대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교회장님한테.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교회장님이 한국으로 순회를 오시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자들, 신상 있는 분들 데리고 다닌대요. 여기 가서 수은 좀 전해달라. 또 끝나면 또 이제 또 저기 가서. 네. 심지어는 방송 네. 기자가 왔었대요. 네. 기자가 와서 이제 그런 취재를 하고 싶다. 수은을 전하는 그 모습을 취재를 하고 싶다. 얼마나 부담이 돼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 이 김기수 교통님이, 김기수 선생님이 이 대교장님을 모신 거예요. 네. 수은을 전했죠. 수호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네. 그래서 대교장님이 또 마음이 또. 근데 이 김기수 회장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다음. 네. 여기서 그 기자까지 불러놓은 큰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수호가 안 났는데도 회장님 다음. 네. 그때 제가 듣기 제 기억에는 아마 수원교회 그 수원교회 초대분이었나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 복수가 차서 그때 대교 회장님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모르겠다 나는 난 모르겠으니까 교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네. 네. 하고 수은을 전했는데 네. 바로 수호가 났다고 합니다. 꼭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지만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의 리를 어떤 마음으로 갖고 또 우리가 수은의 리를 전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별석의 말씀은 방청 원서 신청서가 각 특별쇼에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인도를 해서 별석을 데리고 갈 때 같이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터전에 가서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이 별석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연재 기간에 한번 교주님의 마음을 교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또는 교주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주시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설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